예, 지난 시간에 질문 답변을 오늘 이 시간으로 미뤘던 내용이 배속받은 사실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그런 의미의 그 질문이었었는데, 모든 믿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지난날의 죄과들 또는 흠결들 하나님 앞에 책망거리가 될 만한 어떤 생각, 말, 어떤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하게 용서를 구했는가의 문제가 먼저 제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의 그 숙죄가, 즉 회개가 용서를 빈 것이 주님께 연락이 되어져서 받으심이 되었는가, 예, 그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해를 좀 하고, 어, 나의 모든 지난 날의 범과들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보시기에 책망거리가 되고 지적거리가 되고 흠결이 될 만한 그런 모든 그 죄와 범죄와 악행들 이런 것들은 그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구분할 수가 있을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진솔하게 돌이키고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했는가의 문제가 제일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그 용서를 받으셨는가, 그래서 나를 용납해 주셨는가, 그 확증은 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는 것이고, 듣는 자가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솔하게 돌이키는 자백을 한 것인데, 이제 회개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으면 내가 어떠한 죄인 거를 깨닫게 마련이고, 그랬으면 나의 모든 흠결과 허물과 범과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죄를 지적하시고 누구에게서는 용서하시고 누구에게서는 그 죄과에 따라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사면 용서를 받는 과정이 필요한데, 당연히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영감으로 깨닫는 것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는 진솔한 영으로 자백하고 토설하면서 나의 그 지난 날의 모든 허물이나 흠결이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했는가의 문제고, 그 누구의 그 속죄, 즉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는, 즉 구속을 받았는가, 용서를 받았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가 첫 번째고, 내가 잘못하였다 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는 거니까 그 잘못했다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실 수 있는가의 여부는 그의 속죄가 진솔한가 형식적인가
뭐 아니면 종교적인가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하나님이 판단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 속죄를 해도 구속, 즉 용서를 받았는가의 문제는 에, 그 사람이 그 속죄가 회개가 얼마나 진솔한가. 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납할 만한 그런 진정한 회개인가의 문제겠죠. 그런데 이 이제 회개에는 요한의 그 지적을 하는 회개가 있고 예수님이 외치신 그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고 최후로는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한 말씀이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모든 회개가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계속 가르치고 있고 교계 중에서 구원파는 한 번 회개를 했으면 모든 죄들을 모두가 다 용서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으니까 그가 또 범죄를 해도 다른 어떤 속죄, 회개거리가 있어도 회개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제 좀 치우친, 좀이 아니라 그것은 치우친 가르침인 것이죠. 그들의 생각에는 그가 분명히 속죄했고 구속을 받았으면 속죄하고 또 용서받고 할 일이 왜 생기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실제로는 윤리 도덕적인 요한의 회개, 요한이 외치는 회개, 윤리 도덕적인 문제로 회개를 했어도 그 회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터를 닦는 회개였었던 것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또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그런 인위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종교인으로서 이 생애를 마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왕으로서 천국의 실제를 가지고 온 나에게로 와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라는 회개를 다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증거했고 예수님도 똑같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증거는 천국이 실제 너희 중에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와 함께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왕인 나에게 와서 나의 그 용서, 사면 받으심이 되었으면 나의 왕국의 백성들 또 아니면 나와 함께 왕국을 다스릴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요구하는 회개를 또 이제 요구하신 것이고 그렇게 한 것이 이제 교회에 들어온 것인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라도 율법 제도권에서 즉 요한의 회개를 통해서 예수께로 갔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 안에 이제 들었다는 뜻인데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류의 진솔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잘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셔요. 그 이제 제일 중점은 뭐냐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 속해서 당을 지어서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 이것을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즉 속죄가 단번에 다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구원파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교회 생활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온전하게 잘 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에겐 칭찬도 있고 어떤 교회에게는 책망과 지적이 있는데 그 책망이나 지적받을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회개를 요구하는 것은 모든 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계를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받으심이 된 사람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세상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로 이게 돌이켰고 주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다시 교회 생활을 잘못하는 무리들에게서 떠나서 천국의 왕이신 주님께로 가서 천국의 후사들이 되는 것이 회개의 정점이기 때문에 회개도 이렇게 3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회개를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이제 지난번에 질문은 사실은 여기에 있었어요. 회개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 그 질문 내용이 아니었고, 확증이라는 것은 이제 인침인데, 인침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토지 그 매매 계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목축을 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양이나 어떤 소떼가 누구의 것인지를 인을치기 위해서 주로 엉덩이나 귀에 불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예에서 그 이제 나중에는 뭐 이제 사람까지도 노예로 삼아가지고 어느 가문 누구의 어느 족장의 에게 속한 종이다라는 걸 사람에게 직접 불도장도 찍고 이제 그런 짓을 했죠. 그건 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이지만 지금 사회 같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이제 도장을 이제 찍는다 그 말인데 어떤 인장을 이렇게 거래 계약을 한다든지 하고 나면서 그 인장을 찍는 것은 확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에서 확증이라는 것을 할 때는 인을 친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마귀도 자기 것으로 사람을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편에서 인을 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계시록에 가보면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표시로 인을 맞는 거. 이마에다 인 맞고 오른손에는 그 표시를 받고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주의 성령께서도 성령으로 인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쳤다라고 하는 것과 이 세상신 마귀 세상의 영으로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이제 이건 고린도전서 이제 확증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본인의 양심이 알고 주의 성령이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상대방 남에게 대해서 당신은 구원파 목사식으로 당신은 죄산받고 거듭났다 확증해 준다든지 또 당신은 죄산받고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확증한다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령께서 하실 일을 지가 대신하는 건 지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이렇게 정죄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구원을, 내가 구원자가 아닌데, 내가 메시아가 아닌데 그 사람의 구원을 함부로 내가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확증이 또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 가끔 이 문제는 가끔 기독교계의 그 칼뱅 신학헌 사람들이 주로 이제 예정론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 예배당에 와서 자기의 그 가르침을 맹신해 주면은 창세 전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고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 자기는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고서 그냥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해결을 했고 말씀대로, 그 말씀의 약속대로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얻은 사실이 그 심령에 성령의 확증이, 즉 인침이 본인의 신앙 양심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야, 그 사람이면 당연히 자기를 거듭나게 하는, 자기를 회개시킨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거듭나게 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장성한 자가 되어지도록 자라야 되는 건데, 결국은 다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 말이요.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 목사님이 나는 죄산받고 거듭났다고 해줬다, 그것에 붙잡혀 있다, 그런 것이 나중에 딱 드러나면, 진리를 아는 사람들과 진리 토론하다가 드러나면 그는 가라지다라는 판정을 안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증거를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는 가라지야 이렇게 목사님 기분 나빠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겠어요. 예. 그런 때는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 그럴 수도 있으니 한번 진리 말씀으로 어, 각자 자신의 신앙을 검증받아보고 함께 더 깊이 좀 폭넓게 말씀을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폭넓게 말씀에 의해서 증거를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인치는 문제라는 것은 마귀도 자기 것으로 인을 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으로 이미 인이 쳐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해보면 세상의 영으로 완전히 굳어진 경우, 그런데 예배당엔 잘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완전히 세상 사람 같으면, 이 사람 불신자니까 전도의 대상이다 해서, 전도를 하고, 이제 그 사람을 잘 설득하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들은 그 주님 앞에서 종으로서 그 사명을 행해야 되는데, 예배당에 열심히 나가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불신자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전하니까 대적하잖아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주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인자 예수께서도 하셨고 그 영께서도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한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증거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도 듣지 않는 경우는 그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까지도 곁들여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뭐 내가 엊그제 우연찮게 이제 우리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제 여담 중에 모여서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제
엊그제가 아니라 어젠가 보다. 세상 사람으로 그냥 굳어지게 할 거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줄 거냐라는 것은 우리들이 제사장 직분을 중보를 여하이 잘 하느냐 여부에 달린 문제다라는 걸 이제 내가 강론이 아니라 이제 강조를 했는데, 세상 사람으로서 굳어지게 만드는 것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침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소홀히 하면서 무슨 무슨 학원 이런 데는 그냥 해쳐서 이게 다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뭔가 세상의 영으로 인을 치는 것이지,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을 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구분을 해라. 세상 사람으로 길러서 세상 사람으로 생애를 마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길러서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소유로 돌려드릴 것인가. 우리 부모들은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부 집회에 대해서 우리 이 형제 자매님들, 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 청년부 집회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어릴 때 말씀을 들으면 인이 잘 새겨져요. 이건 내 경험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읽어도, 또 다른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들어도 읽어도 금방 들었는데 여기에 인이 안 새겨지고, 이쪽에 들렸는데 이쪽에 벌써 나가가지고 조금 전에 내가 뭐 들었지 하고 모른다니까. 지금은 그만큼 뭐든지 때가 있다. 그래서 기왕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녀들 신앙 교육에 대해서 좀 새로운 차원에서 생각을 좀 우리가 전환을 할 때다, 지금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인침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영으로 새겨진다, 그 말이니까. 신앙 양심에 그 마음판에 어떻게 새겨지느냐, 그 말이니까. 예. 네. 그 문제는 이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곁들인 질문이 또 있으면 하시면 또 같이 토론해 보죠. 예. 형제님, 확증하고 확신하고는 또 표현이 조금 다르겠죠? 확신이라는 것은 수동형이고 내 편에서 말하는 거고, 확증한다. 이제 우리 한글 표현으로는 말씀을 확정한다. 이렇게 확증한다 이런 것은 하나님 편이고, 그게 다르겠죠. 확신한다는 것은 확신을 주시면 그 확증을 주시면, 확증을 받으면 내가 확신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그게 이제 윤 관계. 형제가 질문한 거는 이제 확신으로 제가 노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어떠한 그런 저기로 질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오늘 윤 형제님이 안 보이는 것 같네. 아니, 지금 참석했어요. 그 문제는 참석했어요? 근데 제가 확신이라고 그랬으면, 그러니까 확신이라고 그러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 믿는구나, 이 생각하는 거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확신할 것인가, 이런 뜻으로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는 뜻은 이제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질문의 요지가 하나님께서 이거 인정하시는 믿음이 줄 나는 어떻게 알겠는가, 이런 뜻으로 얘기했으니까 확신이라는 표현이면 좀, 제가 막 말하는 중에 했기 때문에 좀 생각을 안 하고 했긴 거. 보편적인 표현이지 뭐. 예. 구원, 안전, 확신, 이게 이제 형제가 구원파 형제 계열 중에
그분들이 강조하는 주장이니까. 저 형제님, 그러면 구속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뭐 너무 어이없는 질문인지는 몰라도 저도 이제 구속과 영의 구원, 이제 혼의 구원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 영의 구원도 이럴 것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는 구속이라는 게 이제 기독교에서 요한이 이분이 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기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오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 나가가지고서는 저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로 인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믿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게 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근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영의 구원이 저는 출실자 성령이 오시는 것이 영의 구원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것이 맞는지, 예. 그리고 혼의 구원은 저기 이제 절기로 따지면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얘기 아닌가 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구속도 저기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인지 절기까지도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이게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딱 부러지 이게 맞아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기가 아직 정리가 좀 안 돼 있다는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구속의 단계 전에 회개, 즉 속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복음 전파자가 있어야 되고 들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들으면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빛비침이 와야 회개를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냥 요약해서 구속이라는 말은 사실은 사전에 전도자가 보냄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영감으로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래야 돌이키는 거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돌이키는 것까지는 구속을, 즉 하나님의 사면 하나님의 받으심 구속을 위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회개라고 하는 고면과 그 다음에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받는 문제,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비는 것을 말하니까 그게 회개의 전제 조건이에요. 구속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였다고 시인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용서를 안 해주셔요. 그건 필수적인 거니까. 세상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율법 사역자들은 드러내는 것이고, 너는 이런 나쁜 사람 아니야 하고 드러내주는 이제 율법 사역자의 일이 먼저 있는 것이고, 이제 복잡해지네.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와서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걸 전해준단 말이에요. 율법 사역자는 너는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단계를 종합적으로 건너서 구속이 있는데 구속은 사면을 받은 상태를 말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용서받은 것은 구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말씀의 그 번역에는 지난 범죄들을 간과심을 받았다라고도 되어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을 사면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속물로 죽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구속에 관련된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속 얘기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의 처음 믿을 때 얻은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 믿을 때보다 로마서에 보면 구원이 더 가까이 왔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처음 믿을 때 얻은 구원이 있는데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더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을 할 때 양면이 있을 거예요. 에, 신앙생활을 한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 사람이 혼이 온전케 되는 과정이 많이, 사람이 많이 온전케 되어졌다.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런 표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 항상 어린아이의 구원이 있고 구원을 얻었지만 청년들이 있고 아비들이 있다. 아멘. 3단계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걸 오늘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형제님, 그런데 왜 자꾸만, 윤 형제도 지금 또 저기 했지만, 왜 자꾸만 영의 구원이라고 말을 그렇게 하죠? 영이 그게, 이제 이 이야기는 음, 죽었던 영이 살리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은 처음 시작에 영이 살아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것.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라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영을 온전케 하라는 말이 아니고 혼이 장성한 자,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취업으로 또 이제 몸의 속량이라는 말이 또 있는데 그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호련히 신령체로 속사람에게 이미 영의 몸이 덧입혀진 상태로 영광 중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까 구원이라는 건 늘 3단계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저기 영의 구원이라고 말을 할 것 같으면, 어, 예전에 우리 태순자매가 영이 자라서 하는 말을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영은 예? 잘하는 것이 영이 아니에요. 자란다고 하는 그 표현을 그것은 그랬는데,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는 음, 건 혼생령이 온전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영이 자라서 그러는 거다 하고 표현하는 것과 영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거를 연상케 하는 그런 말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영의 구원이다 할 그거는 그런 것은 연상이라는 것 자체가 배포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이것은 그런 이제 사람의 출생을 예를 들었게요. 모태에서 출문해서 나오는 것은 단번의 일이지만 태어나면 그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거니까 그게 태어난 거니까 그 말은 죽었던 영이 살리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무익하다. 영을 살려놓고 나면 그 사람은 거듭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 생명을 얻은 거니까.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희는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게 과거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살리는 것은 영이라 영을 말하는 것이지 거기는 혼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영이 거듭나면 그 다음에는 세상의 예로도 모태에서 출문을 하면은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자라는 과정은 먹고 마시는 것과 교육이 필수적인 거예요. 아멘. 뱃속에서도 태아교육 한다고 하지만 뱃속의 교육보다는 태어나면 무조건 오고 먹고 마시는 것과 교육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 너희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사실은 혼의 중점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그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는 영은 당연히 포함이 돼요. 이제 이것은 성막법에서 성수와 지성수가 가로막혔다가 이것이 하나가 되면
지성소는 영의 부분이고 성소는 혼의 부분이지만 그것은 거듭나기 전의 사람이 이게 나눠진 것이고 영과 혼과 몸으로 일단 거듭나면은 그 몸 안에 영혼이 하나가 돼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 막혔던 길이 뚫려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듭난 사람은 영만의 구원이냐 혼만의 구원이냐 이렇게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거듭나는 것은 영을 말하는 것이지만 영이 죽었던 걸 살리는 걸 말하니까 영이 죽었으면 그 혼도 죽었고 그 몸도 죽은 몸이에요 이미. 네. 그렇기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다 죽은 것이거든요 그 사람 자체가. 그런데 그런 인식을 사람들한테 새롭게 해주는 것이 좀 쉽지는 않죠. 아, 나는 내 생명의 그 근원이 영생이신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라는 그런 뜻이었었고,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모든 생명의 핵이 되는 신앙 양심을 청결하게 해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빛이 되어져서 속에 등잔에 불을 켜놓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영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제 구원을 이루는 것은 혼이 온전케 되어지는 문제다. 이것은 교육이 필수적이에요. 아멘.